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0월 2일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10월 아버지여 첫째 주 아버지 수요일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들판에는 곡식들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때에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또 잠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는 일이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가운데 있어왔고 폐역한 가운데 있어왔고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은 살려 주시옵소서. 추잡과 공산주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가진 아버지와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일은 아버지여 10월 3일날 정가운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1000만 이상 애국자들이 나와서 혁명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해야 될 텐데 주사파 공산주의는 너무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척결시켜 주실 걸로 믿사옵고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믿는 자들이 본이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은 아버지여 한 사람이 천 사람 만 사람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예수왕국 복음 통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믿는 우리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대역교회 목사님부터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절대로 탄핵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지지율이 낮은 가운데 있사오니 높여주시옵소서. 국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국민들한테도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며 선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위해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이 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복되고 지혜로운 아버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부리지 않으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희식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로 믿사옵나이다. 구원의 확신과 전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인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안 믿는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주의 종의 가정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무슨 말씀을 증거하시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수요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소리 교회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을의 문턱에서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도끼로 찍어버리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가을이 됐는데 2024년도를 지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못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채찍이 임합니다. 도끼로 찍어버리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도끼를 찾기 전에, 들기 전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불을 놔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그런 불에 던져지는, 불에 타버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끼로 찍어가지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 자가 되지 않게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만
찾을 수 있는 오천서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철도 지나가고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들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니고 추위까지 와가지고 어저녁에는 아이고 추워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오늘은 너무 추울까봐 그동안에 반팔을 입고 다니다가 긴 팔을 찾아 입고 나갔는데 그래도 덥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러면은 이미 가을은 들어섰고 언제 들어섰냐 하면 또 지나가서 아이고 추워 하면서 손발을 구르면서 호호 소리를 하면서 춥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인간이란 참 간사한 동물이에요. 더울 때는 더워 죽겠다. 조금만 추우면 추워 죽겠다. 다 죽겠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워서 살겠고 추워서 살겠다고 말을 바꿔요. 내 입술로 죽겠다 하면은 내 입에서 뱉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죽게 만들고 살겠다 하는 사람은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그 가을이 분명히 왔어요. 입추가 지난 지가 지금 열흘도 넘었으니까 가을이 왔는데 가을은 금방 지나가요. 추워. 그럼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추워 죽겠다가 아니고 추워서 살겠네 그렇게 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지루한 여름 방학도 지나고 가을을 내다보면서 뜻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언가 생각이 있어야 하고 각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각오가 없으면 나는 내가 이 나쁜 버릇이 있는데 요것만큼은 고치겠다. 그게 뭐예요? 각오입니다. 각오,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졸지 않겠다. 각오입니다.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없이는 죽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짐이 있어야만이, 각오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고 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지금껏 내가 나쁜 버릇 잘못된 것이 고치지 않았던 거 다 고치겠다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가운데 가을처럼 우리 인생에게 충동을 주는 계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그래서 봄처녀 그런 얘기도 있고 가을 총각 그런 얘기도 합니다. 초가을 자연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곡백과가 성숙해지는
계절입니다. 지금 마을 앞 동장에는 벼들이 이렇게 익어갑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겸손을 뜻합니다. 산에 가면은 산에 가면은 왁새가 있고, 바닷가에 가면은 뭐지? 아니, 갈대가 있어요. 갈대는 위에 수술이 꼬부라져요. 이렇게 겸손을 뜻하는데, 왁새는 오히려 솟구치고 뻣뻣하게 교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왁새와 뭐 또 잊어버렸네. 갈대가 있는데 우리는 갈대를 닮아가야 합니다. 갈대는 모가지를 이렇게 목을 자르다가 말려가지고 수술 같은 털이개 같은 것을 다 털어내고 그걸로 빗자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산에 있는 왁새는 그거와 똑같지만은 그렇게 빗자루를 만들어 버리면은 다 그냥 쓸 적마다 잘라져 나가요. 그러니까 왁새는 쓸모 없습니다. 갈대는 빗자루라도 매가지고 가정에서 쓰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갈대도 보고 왁새도 보는데 갈대 같은 인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봄의 특색이 꽃이라면은 여름의 특색은 녹음 방초요. 가을의 특색은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가을에는 열매예요. 열매 없는 가을은 잊을 수가 없고, 만일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슬픈 장면일 것입니다. 꽃 없는 봄보다도 더 비참할 것입니다. 녹음 없는 여름보다도 더 처량할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가을에.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어떤 사람이 1년이 되고 2년이 된 뒤에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노했습니다. 이 땅만 무기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김원복 목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화과를 심었을 때는 잎이 무성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기대합니다. 지금 담 밑에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열었는데 열매가 크들 안 해. 익들 안 해.
올 가을 지난 뒤에 잘라버릴 거예요. 잘라. 보령시에서는 무화과가 안 된다는 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겨울에는 얼어 죽고 무화과 나무가 얼어 죽어요. 그래가 밑에 좀 남은데 거기에서 그 해 여름에 순이 나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어서 그러는지 겨울에가 추위에 조금 못 견디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 나라에서만 되는 것이 무화과라는 답을 얻어냈어요. 올 가을이 지나면은 배 버려 뗄감으로 떼지도 못하는 거 버리겠습니다. 농부들이 봄에 심고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며 가꾸는 목적은 화목하게 피는 꽃도 아니고 우거진 녹음도 아니요 가을에 열매를 기대를 하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봄에 꽃 피는 걸 보기 위해서 심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녹음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곡식을 뿌리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런 거로 열매를 맺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곡식으로 말하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야. 성경은 우리 인생은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가을은 성숙하는 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숙기입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열매가 클 대로 커서 익은 것을 말합니다. 열매가 클 만큼 커가지고 사람이 먹기 좋게끔 익은 것을 말해요. 뭐가? 성숙이라는 말은. 지금 교회 뒤에 오늘 아침에도 감나무를 같이 한 가지 손가락만큼 잘라가지고 감을 땄지만은 아직 떫어요. 감은 서리를 맞아야만이 단맛이 나는 건데. 그래서 열매가 클 대로 커서 익은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물이 완전히 발육한 것을 말합니다. 생물이 완전히 발육한 걸 보고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을철을 맞이하여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성숙한 교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육체적 성숙, 정신적 성숙,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 성숙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밥으로 먹지 않고 젖으로 먹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혈기가 죽지 못했으면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미숙한 교인이 되지 말고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성숙한 성도가 됐으면은 거친 음식을 줘도 되는데, 지금 오천 소리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교인이 되들 못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쥐야만이 맞겠다는 얘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성숙한 교인이라면은 무슨 말씀을 주든지 간에 아멘 꼴딱 아멘 꼴딱 하고 다 받아 먹을 수가 있는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던지기만 하면은 노맨입니다. 노맨. 그래서 어린아이와 똑같은 젖을 줘야만 된다는 얘기를 또 한번 재창해요. 물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라.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나쁜 죄질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말고 악에는 어른이 되지 말고 아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지혜에는 어른이 되라는 얘기예요. 장성한 사람, 지혜. 두 번째로 성도의 성숙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말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은 됐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했다고 해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쫓아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챙기질을 할 때 챙기의 모습을 보고 밭을 갈면은 저 밭 끝에 가서 뒤돌아보면은 지렁이처럼 꼬불탕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먼 산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멀리를 바라보면서 그걸 표대로 삼아서 쟁기 모습을 땅을 보지 않고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면은 끝에 가서 뒤돌아보면 반드시 갈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앞길을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지 않는 길은 우리는 가지를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모든 걸 해결이 되듯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 또 내일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성경을 참고해야 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 정신을 가지고 완전을 향하여 더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게 사랑을 공급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47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아멘. 곡식도 알찬 곡식, 연근 곡식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논에 가보면은 피나 가라지 혹 벼라도 성숙되지 못한 벼는 언제나 고개를 쳐들고 잘난 체합니다. 미성숙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겸손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고 하나님이 증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말을 했느냐면은 첫 번째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고, 두 번째로 죄인 중에 괴수라 하였고, 세 번째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바울과 같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고 죄인 중에 괴수라 하였고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겸손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에 대단하게 적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장소는 더 엎드려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성전 들어갈 때 문이 적은데 예수님이 나신 곳에는 더 낮아진 자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낮게 적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침범을 해서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겸손한 자만이 만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셋째도 겸손인데 성숙한 성도에게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이죠. 말씀같이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해야 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기독교의 삼중덕 세 가지 중요한 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돈독한 믿음과 뚜렷한 소망과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독한 믿음과 뚜렷한 소망과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은혜도 사랑의 은혜이며 은사도 사랑의 은사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성령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던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사랑해야 해요. 성숙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0절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큰 군대가 되는 환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을을 가리켜서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동화가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며 책이 좋은 계절이라는 말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계절입니다. TV를 보는 것보다 책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면이 많이 성숙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계절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무게가 있고 품위가 있는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다. 성숙한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교인은 어린 아이와 같은 교인입니다. 가을은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농포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손은 모든 것은 주물로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손으로 모든 쇠를 주물을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재주가 있대요. 부지런한 손은 쇠붙이도 황금으로 변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손을 게으르게 해서는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만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많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일하는 자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말했고,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복음의 일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창피한 일꾼, 가을에 거둔 곡식이 없는 그런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를, 배추를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다시 심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우리 무 심은 걸 보고 우리를 놀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늦게 또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심기는 우리가 심었지만은 키워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니까 작게 키워주면 적은 걸 먹고 크게 키워주면 큰 걸 먹고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무를 뽑을 때 뽑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여기 또 무슨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잘 알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해요. 굶어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나를 안 세요. 저 감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끝에 가가지고 대나무가 하나는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안 돼. 그 가는 걸 골라가지고 그 뒤 풀 있는 데 있는 걸 그냥 빼가지고 가정에를 쳐가지고 톱을 묶으니까 너무나 약해가지고 능청능청해서 안 돼. 그래서 다시 좀 잘라내고 또 조금 거기다가 톱을 또 그 밴딩을 끼는데 그게 안 깨지는 거야. 한 손으로 끼니까. 그래야 결국은 조금 잘라냈는데 다리가 타다다다다 떨리는 거야. 왼쪽 다리는 땅에 닿지만 오른쪽 다리는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다 보니까 다다다다다다다 떨리면서 이 한 손으로 대나무를 잡아가지고 올리는 게 되냐고요. 오른손만 쓸 수만 있다면 그냥 두 손으로 쓰면 금방 쓰러질 거예요. 결국은 조금 해냈지만은 양쪽을 다 쓰는 사람의 반 뺏기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속히 양쪽 손으로 하는 모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힘원보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맞습니다. 오천서리교회는 누구예요? 김원봉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 이것이 진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흰돌교회 다닐 때 열심히 외운 덕분에 지금도 내 머리에서 내 뇌리에서 기억이 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지금도 머리에서 떠나들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일하기 마련입니다. 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건강해집니다. 아멘. 일을 안 하면 땡 병만 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이 건강해져요. 운동해야만이 건강해져요. 운동을 안 하면은 허약해지고 빈곤해져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초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오곡백과가 성숙해지는 때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겸손하고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한 성도, 기도를 많이 하여 성숙해지는 성도,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와 전도를 많이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가을의 문턱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본문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래 도끼로. 무섭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성숙하지 못하게 익히질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 목사도 패버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왜? 열었으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성숙하게 익어야 하는데 왜 익지를 못해요? 그럼 겨울에는 또 나무가 얼어 죽고 밑둥걸만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새순이 나와가지고 어린 새순이 나오다 보니까 열매가 성숙해지들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가 있는 가을철 되기 바랍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듯이 가을철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해요? 2024년도를 지나면서 전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전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성숙될 수 있는 오천서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세상 예수여 나의 죄의아이 밤의 비를 죄인 많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 메시아를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의아이 밤의 비를 죄인 많으소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몸과 같이 예수여 나의 죄의아이 예수 예수여 나의 죄의아이 우리를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또한 목금토를 지내고 내일은 광화문에서 천만인이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는 2024년 10월 3일 개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을이 왔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추워요. 추워서 감사합니다. 추워서 감사합니다.